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이 모세에 관한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아브라함과 우리 요셉에 관한 부분을 살피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모세에 관한 스데반의 설교도 이 스데반이 현재 그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부정한다면서 자신을 거짓 고발한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모세에 관한 내용도 이 성전과 율법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과 요셉보다 더욱 분명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모세는 가본 적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미디안 그리고 시내 광야, 이방 땅과 광야에서만 살았던 모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요셉보다 더더욱 눈에 보이는 그 장소,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과는 더더욱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을 부정한다는 그 고발에 대하여서도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데반은 다른 성경 인물들에 비하여서 이 모세를 굉장히 길게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신은 모세를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옛날 모세와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현재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에 비춰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못된 것이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세와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거절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나 현재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해 전해진 그 말씀을 거부한 너희들이 매 한 가지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관련된 이 설교 내용을 오늘 살펴보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모세는 예수님과 같은 구원자나 중보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입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34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절묘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듣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려는데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보내셔서 일을 하시는데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특히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시고자 그를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모세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하셨는지,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 그를 세워가시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한 그 모세가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일을, 자신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즉 모세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훈련 과정, 그 준비 과정을 우리가 살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모세의 인생은 우리가 40년씩 이렇게 3번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사실 모세 오경을 우리가 볼 때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그 세월이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선 이렇게 40년씩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120살에 죽기까지 40년씩 3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첫 40년은 애굽에서의 40년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에서 배우고 자랐던 그 시기 40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40살에 애굽에서부터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던 40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40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보내게 된 그 40년입니다. 이렇게 3번의 40년을 보내고 모세는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좀 길어져서 제가 모세에 관한 내용을 이 다음 주까지 이 부분을 나눠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40년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는 아마 성도님들 대부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세워지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 입장에서는
자기들 나라의 땅에 빌부터 사는 민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리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것을 보면서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스라엘이 새롭게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모세도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숨겨서 어떻게든 키워보려다가 도무지 안 되어서 모세를 강에 떠내려 보내게 되는데, 때마침 바로의 딸, 즉 애굽 왕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여서 자신의 양자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졸지에 애굽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모세는 굉장히 잘 자라게 됩니다.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자라고 무엇보다 잘 배워서 능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과 일에 있어서 능하였더라. 그뿐만 아니라 당시 모세의 친어머니가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그를 길렀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나 히브리서를 보면 모세의 친부모가 모세를 신앙적으로도 아주 잘 양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 첫 40년은 나름대로 굉장히 잘 준비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애굽 왕궁에서 잘 배워서 똑똑하기도 하고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또 유모가 되어서 자신을 길러준 그 친어머니로부터 신앙적으로도 잘 양육이 되었습니다. 이 영육간에 아주 잘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어떤 아이가 자라고 있는데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잘 하는데 공부까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아이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커서 아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세의 첫 40년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23절을 보시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능력도 있고 신앙도 있고 거기에다가 자기 백성을 향한 선한 마음까지 가졌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 것이 아니다, 백성들을 돌봐야겠다, 이런 아주 선한 그런 마음까지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24절을 보시면 때마침 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뭔가 원통한 일, 압제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에 가서 모세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5절을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러니까 당시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자기 동포가 지금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순간적인 충동을 못 이겨가지고 갑자기 사람을 때려 죽인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고 왕자가 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일을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모세 자신이 나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것임을 깨달아 알 것이라고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25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어서 26절부터 또 보시면 우리 26절부터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다음 달에 모세가 나가보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말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나서 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누가 너보고 이런 일을 맡겼느냐, 관리나 재판장 같은 역할을 누가 너한테 맡겼냐,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의 기대는 어땠습니까? 그래도 내가 나서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도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나서서 동포를 살리려 해보면 그래도 이스라엘에게는 도움이 되겠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좀 깨달아 알겠지.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세에게 덤빕니다. 누가 너보고 이 일을 맡겼느냐? 그리고 협박까지 합니다.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였지 않느냐? 물론 살인 자체는 나쁜 것이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나서본 것이었는데 이것을 약점으로 잡아서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를 협박한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아마 이 사람이 모세를 고발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의 의도는 분명 선했습니다.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모세는 이 일로 인하여 29절을 보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선한 의도와 그 의도를 가지고 나섰던 그 행동들이 자신을 더더욱 비참한 삶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모세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돌아보고자 했던 그 백성, 자신이 구원하고자 했던 그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점입니다. 모세는 그전에는 그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돌보고자 했던 그 민족들은 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긴 하지만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그들은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악하고 죄에 찌들어 있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 그것이 모세가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보려고 했던 백성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모세가 나서서 구원하려 했던 자들은 모세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 신분까지 포기하면서 나서서 희생하기만 하면 금세 감동을 받아서 변화되어서 자신을 믿고 따르게 되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 모세는 첫 40년 끝에 이 사실을 경험하여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만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전해주어야 하는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자들,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르는 것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모든 일에 자기가 우선이고 자신을 먼저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기대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잘해주고 말 몇 마디 먼저 건네고 먼저 다가가서 나를 낮추고 그들을 섬기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를 받아들이고 변화되겠지? 사실 이런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미리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나서서 희생하고 섬기는데도 나를 몰라주고 나를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꾸만 실망하고 상처받고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들이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현장을 우리가 교회 밖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사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보냄을 받은 자로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드러내어야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은 교회 바깥보다 상황이 더 괜찮습니까? 누구라도 조금만 잘해주면 마음이 열고 변화되고 우리가 조금만 다가가기만 하면 서로 하나 되기가 쉬운 그런 곳이 이 교회입니까? 사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사실 본성적으로는 다 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이 땅에서는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낙심케 하고 상처를 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해 보려고 하거나 이미 믿고 있더라도 좀 믿음이 약한 가족들을 잘 섬겨서 그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할 때에 어디 그 일이 말처럼 그렇게 쉽습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본이 되고 그들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변하지 않는 것이 또 우리의 가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들도 결국에는 죄인이니까요. 본성적으로 악을 가지고 있기에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던 그 일은 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냥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부패한 죄인의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 우리의 기대,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들 깡그리째 무너져 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우리가 보냄받은 삶의 현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교인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편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 모두는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첫 40년은 사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 나서 보았지만 그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실패하였을 때에 좌절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두 번째 40년은 어땠습니까? 사실 출애굽기를 보아도 모세의 이 두 번째 40년, 모세가 미디안에서 보낸 40년이 어떤 세월이었는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도 그저 한 줄로 요약합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고 또 거기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미디안에서의 40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첫 40년에서도 우리가 그러했듯이 이 두 번째 40년도 그 40년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있었을지, 무엇이 모세에게서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조금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미디안에서의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에 30절을 보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설교 초반에 읽은 이 34절,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보였던 반응이 어땠습니까? 스데반의 설교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찾아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도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떤 모습입니까? 한사코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거절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백성들을 인도하겠습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모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모세의 불신앙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에 그가 보였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분도 이방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제는 지혜나 말에 있어서도 전혀 뛰어나지 못한 자이다. 자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3번, 4번이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모세는 지금 단순히 그냥 겸손 떨고자 하는 그런 거부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난날에 자신의 그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좌절하고 뭔가 억울하고 또 서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자신이 만난 자들, 자신을 돌보려 했던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 자들, 뼛속부터 죄인인 자들이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모세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도 이전과는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학문을 배우고 말과 일의 능력을 갖추었을 때에,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 선한 열심을 갖추었기에 그때에 자신이 뭐라도 된 줄 알고 자신은 뭐라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 보니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돌보려고 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사실 나부터가, 자신부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저들만이 아니라 나 역시도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그렇기에 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자, 그런 사실을 직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애굽에서, 그것도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 한들, 말과 일에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다 한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세는 두 번째 40년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자신이 돌보아야 하는 자들이, 자신이 보냄받은 자들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자기 자신 역시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겸손한 모습을 가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모세는 이 모습으로 준비되는 데에만 40년이 걸렸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인하여 부족하고 결핍되고, 나 자신 역시 모순되고 삐뚤어져 있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이구나, 그 사실, 이것을 인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교회의 일을 맡아 또 성도들을 섬길 때에, 우리의 가족들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에,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수년간 했고 배울 만큼 배웠고 자랄 만큼 자랐으니 이제는 내가 좀 해볼 수 있겠지, 이제는 이 일들에 쓰임 받을 만 하겠지,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꽤 쓸모 있는 자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남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것보다 나의 지난날의 경험, 내가 배운 지식, 훈련받은 것들, 그것 가지고 뭐라도 좀 해볼 수 있겠다,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품게 된다면 사실상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나부터 죄인이기에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면서 많이 깨지시지요. 애지중지 키워보아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반전 매력을 보이는 자들이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절대 의도한 대로 안 자랍니다. 그죠?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자녀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예, 저한테. 왜 그렇습니까? 양육받아 지금 자라는 중인 우리 자녀들도, 사실 키우는 자들도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양육하고 있고 양육받고 있으니 어디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사실을 하루빨리 인정해야 자녀들에게 상처받거나 그들 때문에 받는 충격이 덜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상처받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쟤는 왜 자꾸만 저 모양입니까?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돌봐야 하는 자들도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죄인 되었음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에 장천영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민수기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사실 거기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는 공고하다, 비참함,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데 온유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합니까? 모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한 그 비참한, 그 곤고함이 그를 온유함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역사상 최고의 일이더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덕목을 갖춘 최고의 지도자라고 인정받도록 그를 온유함으로 이끈 것은 그의 삶에서 수없이 많게 경험되었던 비참함과 곤고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경험한 비참함, 자기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그 비참함,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하고 계속적으로 보고 느끼고 되새겨져야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과 또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비참한 기분이 들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일들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는 과정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의 비참함을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과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더 합당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성도로서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살아가다가 지치고 절망하고 상처받는 일이 있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자라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자라서 지치지 마시고 다시금 힘을 내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두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로 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다가 경험한 우리 받은 상처들, 어려움들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팠던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과정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더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꾼으로 세워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나 나 자신에 대한 기대와 소망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부터가 죄인이기에 죄인을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여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세상과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을 때마다, 아픔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인내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